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19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사업, 행위죠.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deeds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 행함. 여러 사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주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많은 사업과 사랑과 또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참 아름다운 열매들을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맺었음을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용납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 이세벨, 그 거짓 선지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즉 문자 그대로 행음을 비롯한 잘못된 행함을 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행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영적인 행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육적인 행음은 물론 영적인 행음을 행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너희에게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행위를 바꿀, 행위를 고칠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음행을 그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한 잘못된 행위들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만약에 그 이세벨 그 자칭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함께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감으로 행음한 그와 같은 모든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많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전부 다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분별하지 않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행음하고 간음한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일 뿐 아니라 그의 행위들을 다 살핌으로써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우리 느헤미야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이 끈질긴 이 방해 작전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영적 전쟁의 전략들, 사탄의 전술들을 우리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전술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 영적 전쟁의 핵심 중에 90%는 바로 그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고, 그리고 10%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그것을 꼭 수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굳이 90% 정도를, 영적 전쟁의 90% 정도가 이 분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은 가장하는 것이고 위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된 사탄의 전술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대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90%가 분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핵심은 분별하지 못함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고 한다 해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어떻게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용납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 하지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탄의 역사는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깊이 있는 전략, 이 사탄의 깊이 있는 전술, 이 사탄의 이 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처음 행위가 낮은 행위보다, 그러니까 낮은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풍성하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릴 수 있다.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 안에서 정말 깊이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그 눈이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시는데,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 빛난 주석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빛난 주석을 아주 강력한 발차기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석 같은 강력한 어떤 그런 강도를 가지고 사탄의 역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이 전사 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저는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고, 어떤 메시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깊이 있는 이 사탄의 역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주석과 같은 강력한 발로 대적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나중 행위가, 우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리가 인내가 끝까지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한 성도와 교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와 같은 사탄의 깊이 있는 역사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끝까지 굳게 잡음으로 26절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는요, 이 하나님의 권세는요, 이 사탄의 역사를 짓밟고 대적함으로 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도요,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 사탄의 그 다양한 방해와 영적 공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광야 그 40일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사탄의 그 유혹들,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떠나기를 끊임없이 위장하여 방해하고 공격했던 그 사탄의 유혹을 짓밟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탄의 다양한 위장된 전술과 전략들, 그 사탄의 깊이 있는 방해와 유혹들을 분별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대적하여 그 영적 방해와 사탄의 공격들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부어주신다. 저는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가 날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 사탄의 깊은 것들을 대적함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을 질그릇처럼 깨트릴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다? 끝까지 불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사탄의 깊은 역사들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새벽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이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깊은 역사들을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깊이 있는 공격들과 방해들을 대적하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칭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라 부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꿰어 행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적함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